평안을 위하며 문안합니다.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 8절로서 9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.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.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. 아멘. 주제는 하나님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. 1절, 출애굽기 본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. 아니 대체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라셨길래 모세가 대답하여 이처럼 그러나 그래가지고서는 저들이 믿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었을까요? 얘기는 앞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8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셨음에 그 13절 모세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들이 이 내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드렸던 말이었습니다. 이에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으셨던지 출애굽기 3장 14절 보태어 주셨습니다.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. 그 15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. 아마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신상을 일러주어 소개하면 저들이 순순히 믿고 따를 줄 그리 하셨던 모양입니다. 그러나 모세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맞겠습니까? 아니 모세가 맞겠습니까? 결과는 모세가 맞았지요. 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적 카드를 내미셨습니다. 출애굽기 4장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? 지팡이니이다. 던져서 뱀되고 다시 잡아서 지팡이 되는 그런 이적이었었지요. 그것으로도 혹 안 믿을 거라 싶으셨던지 그 5절 출애굽기 4장 5절 이는 이것이야말로 그들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을 거라시며 그 6절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라고 하시며 넣었다가 내어보니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휘어졌고 또 그 7절 다시 품에 넣으라 시기로 넣었다가 내어보니 여상하여지는 그런 이적을 갖고 가도록 그에게 주셨습니다. 그리 하시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감까지 내보이셨습니다. 그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 그 지팡이 이적의 표징은 혹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 이 손등 문둥이 표징은 틀림없이 믿으리라 라고 하셨지 뭡니까? 그래도 행여 걱정이 되셨던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들이 혹 이 두 이적마저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. 그 4절, 그 9절입니다.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.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.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초 그렇습니다. 창세기 1장 27절 당신의 형상과 그 모양 게다가 그 창세기 2장 7절 당신의 생기를 받았었기로 당연히 당신 같은 줄로 그렇게 자꾸만 여겨지셨다는 그런 모양입니다. 허나 인간은 그동안 악에 속하여 훨씬 더 심각하게 마귀화되어
있었기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예상을 넘어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이 그러하니 애굽이야 더하겠지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어 줄 거라 라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이적이라 하셨음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기까지 할 그 10번째 그 10재앙 그 10번째 재앙까지 그 10재앙 모두를 다 내린 후일 거란 그런 거였을까요?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재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. 자, 보시겠습니까?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4장 21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일단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. 여기서 다라 하면 단지 마술 같은 이를테면 지팡이로 뱀 이적, 손등으로 문둥병 이적, 그리고 하수로 그 육지에 물 버부어 부분적 피가 되는 그런 이적, 이것이 다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이면 당신의 명령, 그 명령을 받을 거란 그런 자신감에 차 있으셨던 게죠. 사람들을 참 순진하게 보셨던 게죠. 이에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. 하였더니 뱀이 뱀에 또 그 11절 바로도 그 술객들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므로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의기양양하던 그런 차에 그 12절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지요. 이리 되면 굴복해야 할 텐데 굴복은커녕 오히려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습니다. 그러자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다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습니다. 이에 애굽 술객들도 22절 그와 같이 하였지 뭡니까? 대단합니다 이들도.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친 그 일로서 이미 피로 변해버린 이 하수를 맑아지게 해야 했을 터인데 그런 의도로서 했을 터인데 맑아지기는커녕 모세가 지팡이를 하수에 침에 점점 그 하수가 핏물로 변해갔던 것처럼 그 바로의 술객들이 치는 그 지팡이로도 하수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피로 더 보태어져 가서 그 하수 전체가 더욱 아주 혼탁하게 되어지니 이 바로의 마음이 낮아져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팍하여져서 더더욱 강팍하여져서 그들을 더더욱 듣지 아니하였습니다.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출애굽기 4장 21절 다 행하여 보였어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주어지는 그런 재앙의 성격이 아닌 이런 본보기로서의 이적을 하라는 대로 다 행하여 보였어도 이 바로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. 이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가 이렇게 하여도 거절할 건가 라시며 이 바로에게 다음
재앙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. 출애굽기 8장 2절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라고 말씀 발하심과 동시에 그 3절을 보니 왕궁, 침실, 밥상, 화덕, 떡반죽 어디에든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덕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. 형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? 바로 왕 그제서야 이 정신을 차렸습니까? 이 개구리 떼를 떠나게 해주면 내 백성을 보내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하기로서 모세 어이쿠 이제야 되겠구나 하고서 즉각 이를 여호와께 구하여 그 개구리 떼들을 이동시켜서 밥상이나 떡반죽, 왕궁, 침실 이런 데서 다 내려가게 하여 하수에로 몰아달라 구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도 되었다 싶으셨던지 모세의 이 구함을 즉각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개구리 떼를 하수에로 가게 하여 거기에 가두었습니다. 말하자면 거기에만 있고 더 이상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던 겁니다. 그런데 이 바로 또 좀 보십시오. 모세도 속았고 하나님도 속았습니다. 그 15절, 출애굽기 8장 15절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을 만큼 된 것을 볼 때에 또다시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설마 하시며 하셨던 여러 재앙으로 그를 내려친 후에야 라고 하였던 이 재앙이 점점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설마 염려가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해 아래에 어떤 인간이든 간에 정하여 놓은 그 종말이 오기 전에는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재앙에 처하여 그 재앙을 만나매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재앙을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있는 바로처럼 더욱 강팍하여지고 완강하여져서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대가 끊어지도록 망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. 이 죄악의 재앙 곧 그 10번째 장자를 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리 굴복하고 돌이켜 이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의도에서 큰 피해 없는 그 몇 가지 마술 같은 그런 이정만 다로 여겨서 보여주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바랐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아니하실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경고하였을 뿐으로서 출애굽기 7장에서와 또 8장에서와 9장에서의 이른바 그 10재앙의 그 여러 재앙들, 그 여러 재앙들의 아직 아무 재앙도 내려지지 않았던 훨씬 이 7, 8, 9장보다 훨씬 앞 출애굽기의 4장, 훨씬 전 출애굽기 4장 그 23절에서 미리 벌써 이 재앙, 곧 모든 장자를 치리라고 한 이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시며 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저들의 귀에 들려주게 하였던 거였습니다. 말하자면 그러한 재앙을 만나기 전에 미리 돌이켜서 다치지 말라 그거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런 말씀하셨던 것은 결단코 그 재앙 내려서 그들을 다 망가뜨리고 대를 끊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여 너 고집 부리지 말고
내 백성을 속히 내어보내. 이 큰 재앙일랑은 피하여라.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반드시 구출하여 낼 것이니 너 내 뜻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큰 재앙 만나기 전에 빨리 내 백성 내어보내서 이 재앙일랑은 피하라는 뜻으로 경고하였던 막 그런 거였습니다. 마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하여 40일 후에 망하리라 라고 하셨으나 그 40일 후에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려 그 말씀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였음은 우리가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내용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알 수 있음 같이 이 바로에게 이 경고도 이 재앙 전에 내 백성 속히 내보내라. 그러면 너는 이런 재앙 만나지 않아도 된다. 라는 그런 것이었다.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집니다.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일들로 또 새삼 알게 된 것은 인간 마음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시라도 다만 짐작하실 뿐이지 도무지 아시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. 심지어 하나님 명령에 그날로 본토 친척 압이 떠나 줄곧 하나님 따랐던 아브라함.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움도 면케해 주셨고 심지어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까지 낳게 해 주시기까지 하셨던 바 이 아브라함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훨씬 후 노년 모리아 산서 그 아들 이삭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장 그를 제물 삼으려고 칼 쳐 들었을 때 칼 내려 칠 때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깨뜨리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 믿게 될 것이라 안 믿을 것이라 또 믿지만은 타락할 것이라 이런 것을 완전히 다 깨뜨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되시냐고요? 물론 하나님께서야 무엇이든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인간의 마음을 모르시고 또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시사 인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으신 일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 곧 우리에게 주신 그 인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이 그대로 보장되며 아울러 그러하여야 천국에 오게 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렸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믿어 천국까지 왔었으니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무척 기쁘실 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찌 될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고 또 어쩌지 아니하셔야
막 오른편이 아닌 왼편이 되어서 이 천국 아닌 딴 곳으로 가게 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평을 듣지 않겠죠. 이렇게 되어야 왼편에 서게 된 자들도 아무 핑계를 못할 테지요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다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무자비 하시기까지 하시는 줄 혹 알았사오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이 비록 그러하실지라도 인간에게 주신 바 되어 내 판단에 맡기노라 하였으면 그 판단을 건드리지 아니하셨으며 내 마음에 나를 믿으면 이 천국은 내게 침노를 당할 것이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아무리 오래톡이라도 기다리며 문을 두드릴 뿐이지 억지로 열지 아니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그 한 번 정하시면 전혀 불변하시게 지키시는 그 뜻을 오늘 새롭게 헤아려 깨닫게 되었나이다. 오 주여, 하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인권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두렵기까지 합니다.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편에 서게 되고 좌편에 서게 되는 것이 다 우리들 개인 탓인 줄 이제 깨닫게 되었사오매 두렵습니다. 하여 구하옵나니 성령이여 임하시사 내 안에와 내 주변에 충만하셔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 빠졌사오면 구하여 주시옵소서.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